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어버이 깊은 사랑,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늘 가족, 우리 대구 신례 공동체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5번째, 즉 사람들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관계에서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세요.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오늘 임내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시작은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의 첫 번째가 내 부모에게,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맞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지킨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야 너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예배가 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복의 길이에요. 이걸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번 주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또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다른 민족이 살게 되면서 혼합 민족이 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5년에는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초강대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같은 유다 지도자들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또 2차 포로에는 에스겔, 여호야킨 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무너지는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청년들, 노인들, 병자들 칼로 죽임을 받게 되고 성전은 불살라 없어지게 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조차도 모두 포로로 잡혀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이 바사의 제국, 그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다른 바사 제국의 어떤 종교적인 관용 정책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이 하나님의 때가 지냈을 때 비로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권면을 받게 되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되는데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정말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100년이 지나서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이 되어지고 이제 포로기가 이제 포로 귀환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되돌려주실 그때를 기억하며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찹니다.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되어집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그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재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이 정결한 관을 다시 씌워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로기, 유배기 그리고 포로 귀환기의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읽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이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풀무불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벨사살, 다리오 왕의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다니엘은 또 한 번 신앙의 위기를 갖게 돼요. 금신상에 절하라. 30일 동안 우상에 절하라.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들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권세와 시대의 유행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의 왕 원년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남겨진 사람,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본명의 하다사,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타. 근데 그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은 반짝반짝이고 다 보여지고 감출 수 없는 게 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나는 감출 것이다, 나는 숨길 것이다, 나는 숨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에스더라는 이름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복합적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날에는 하만이 꾸민 음모 속에 유대인이 멸망을 당할 때 왕후의 자리고 상관없이 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숨겨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체성을 숨기고 숨겨야 돼요. 드러내면 죽어요.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삼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너 발각되면 너라도 살아야 된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꼭꼭 숨고 네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 민족이 어디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네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요, 삼촌 저라도 살아야죠. 저라도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삼촌도 금식하세요. 유다인들 다 금식하세요. 저도 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 죽음 앞에서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도 숨으십니다. 내가 숨으면 하나님도 그 모습을 감추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에스라 7장 6절은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렸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5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한 익숙한 학자였어요. 자,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그는 돌아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자 앞에서, 왕 앞에서도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있어도 안정되고 신뢰를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그 감동하심을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사명을 붙들고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결단,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사명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 순종, 이 사명의 부르심에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 한 시대에 그 나라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민족의 포로 3세대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3대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지만 참 어떻게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왕이 겨울에 머무는 이 수상궁 백합화 궁에 술 맡은 고위 관료로 임명을 받는데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정도예요. 최측근이고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런데 거기 평안과 안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 사로잡히면 원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의 형편들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거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지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다 무너진 그 상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는 1200km 떨어진 그곳에서도 그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경, 그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지은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는 나의 죄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형통한 은혜를 입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온 학사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과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예루살렘 다리를 돌아다니면서 등불을 켜고 지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라.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포로기와 유배기 또 포로 귀환의 이 어둠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그림자와 같이 계시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인생도 신앙도 믿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방 속에서 오래 살고요,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 신형주의 시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별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별이 떠 있지만 별이 아닌 그 시대와 상황을 사는 사람들은 그 가슴에 새겨진 그 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별이 없는 시대, 별이 가려진, 별이 빛을 잃은 우리 가슴에 새겨진 별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결코 길을 잃지 않는,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별을 간직한 그 사람, 이 어둠, 이 절망, 길을 잃지 않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별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시대를 바꾸고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